남의 불행을 볼 때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런 감정을 마주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딘가 모르게 가벼워지는 마음, 안타깝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마음.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감정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흔히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르죠.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 감정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친구의 성공보다 때로는 친구의 실수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남보다 못하지 않다는 그 안도감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단순한 질투만은 아닙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이 솔직한 단면이라고요. 그는 인간의 욕망이 타인의 고통을 발판으로 삼을 때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마음을 영혼의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계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한 통찰로, 세네카는 도덕의 가르침으로 두 철학자는 같은 인간의 그림자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이 왜 생기는지, 그 어두운 본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남의 불행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그 마음의 깊이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남의 불행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한 비교의 본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위로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의 고통을 보고 느끼는 묘한 안도감, 그것이 바로 이 비교의 결과입니다. 타인이 넘어질 때 나는 아직 서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 마음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이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보다 실패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솟아나지만 누군가 실수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타인보다 낫다는 착각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남의 고통 위에 세워진 불안한 감정일 뿐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마음을 영혼의 작은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자기 내면이 병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마음은 타인을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남의 고통을 위로 삼는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그는 늘 비교 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남의 불행에 안도하는 마음은 잠시 달콤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곧 씁쓸함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만을 달래려는 도피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의 또 다른 얼굴이며 불안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인간은 자신을 합리화하며 그 마음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 반복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남의 불행에 안도할 때 그것이 내 불안의 증거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시작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의 불행 속에서도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남보다 나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 속에 끝없는 경쟁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행복보다 우위를 더 원한다고 보았습니다. 남보다 나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이 결국 남의 불행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모든 사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더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이 괜찮아도 남이 더 잘 되는 순간 갑자기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행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비교가 불행을 만든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고 싶다는 마음은 처음엔 노력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타인의 실패가 곧 나의 위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남보다 나아 보이고 싶은 욕망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 속엔 타인을 향한 기쁨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마음을 속 좁은 영혼이라 했습니다. 그는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클수록 마음의 여유는 줄어듭니다. 타인을 이긴 기쁨은 짧고 불안은 오래 지속됩니다. 결국 자신이 만든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평화는 남보다 나은 데 있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비교를 멈출 때 마음은 비로소 평화를 찾습니다. 그 순간 타인의 불행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투는 숨길 수 있지만 비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질투를 드러내면 추하게 보일까 두려워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쉽사리 멈추지 못합니다. 비교가 멈추지 않으니 질투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피할 수 없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사람은 늘 남과 자신을 견주어 봅니다. 작은 일에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비교는 본능이지만 마음을 조금씩 병들게 합니다. 비교는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칼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마음을 끝없는 결핍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교 속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질투는 남을 향하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스스로의 불만이 남의 행복을 시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네카 역시 말했습니다. 질투는 타인의 재앙보다 자기 고통이 더 크다고요. 남의 행복을 시기할수록 자신은 더욱 불행해집니다. 질투는 타인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마음의 독입니다. 질투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나는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질투는 힘을 잃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용기가 마음의 평화를 만듭니다. 네 번째, 불행을 즐기는 마음은 악이 아니라 본능의 왜곡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선과 악으로 명확히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은 본능이 방향을 잃을 때 타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남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기쁨은 악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잘못된 길로 흘러간 결과입니다. 이기심이 자신을 보호하려다 타인을 해치는 쪽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우위에 두려 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마음에서는 노력으로 나타나지만 병든 마음에서는 비교와 질투로 나타납니다. 불행을 즐기는 감정은 바로 그 병든 본능의 신호입니다. 자신의 불안을 타인의 고통으로 덮으려는 마음이죠. 세네카는 이런 본능의 왜곡을 영혼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 했습니다. 그는 불행을 즐기는 사람은
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어두운 감정조차 자기 불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고통이 즐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 안의 결핍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원래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본능이 욕망과 두려움에 휘둘릴 때입니다. 본능이 나를 지키려다 남을 밀어내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혼탁해집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 타인을 해치는 힘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은 악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본능입니다. 그 방향을 바로 세우면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그때 인간은 타인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5번째, 남의 슬픔을 즐기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세네카는 인간이 남의 고통에서 기쁨을 느낄 때 그 순간 이미 자신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의 슬픔을 즐기는 자는 결국 자기 고통을 키운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타인을 향한 악의는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남의 불행을 바라보며 느끼는 쾌감은 잠시뿐입니다.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의 우월감이 지나가면 마음은 다시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안과 열등감이 만든 짧은 착각일 뿐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마음을 영혼의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병은 남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힙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며 미소 짓는 순간 그 마음 안에는 이미 두려움이 자랍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불안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남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의 기쁨은 타인의 눈물 위에 세워진 모래성입니다. 잠시 단단해 보이지만 곧 무너집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남의 불행에 흔들립니다. 그 불안이 바로 진짜 고통입니다. 남의 슬픔을 가볍게 여길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 침묵이 연민을 부르고 연민이 마음의 온도를 되돌립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눈을 거두고 손을 내밀 때 안도감의 중독은 약해집니다. 그때 마음은 조용한 평화를 되찾습니다. 6번째, 사람은 행복보다 불행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기쁨보다 고통을 더 깊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은 금세 지나가지만 나쁜 일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불행에 더 쉽게 눈길이 가고 그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행복한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 불행한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불안 때문입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세네카는 사람은 실제 고통보다 미리 걱정한 고통으로 더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볼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내 삶에 겹쳐봅니다. 그 상상이 불안을 키우고 그 불안이 남의 불행을 더 크게 만듭니다. 행복은 조용히 스며들지만 불행은 큰 소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엔 둔감하고 고통엔 과하게 반응합니다. 마음은 불행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이 균형을 되찾으려면 불행의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과하게 해석하지 말고 잠시 멈춰
숨을 고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7번째, 남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기 모습을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의 고통은 내 고통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불행을 볼 때 느끼는 복잡한 감정은 결국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내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남의 불행을 보며 안도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 한쪽에서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불안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남의 고통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세네카는 남의 고통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외면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곧 자기 성찰의 수준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내 마음을 흔들 때 그건 내가 아직 완전히 단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남의 고통 속에서 내 상처가 드러나고 그 상처를 마주할 때 비로소 마음은 성숙해집니다. 이해와 공감은 그렇게 자라납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다면 그건 강한 마음이 아니라 다친 마음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가 조금 더 깊어진 사람입니다. 그 깊이가 인간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8번째, 불행을 즐기는 마음은 자신에 대한 불만에서 생깁니다. 세네카는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면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이 결국 자기 안의 불만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삶에 대한 만족이 클수록 타인의 행복이 반갑고 불만이 깊을수록 남의 실패가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마음이 고요할 때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비어 있을 때는 타인의 불행을 보고 자신을 달래려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분은 잠깐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불행을 즐기는 사람은 자기 삶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고통에서 기쁨을 찾는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을 잊고 싶어서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불만이 클수록 남의 실패는 더 달콤한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타인의 불행으로 잠시 마음을 달래도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불만은 다시 커지고 결국 더 큰 공허함으로 돌아옵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기보다 내 삶을 조금씩 채워가는데 마음을 쓰십시오. 작은 성취와 감사가 쌓이면 타인의 행복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평화를 되찾습니다. 9번째,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잠시 위로를 얻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로하려 합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남과 비교하며 나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교는 잠시 마음을 편하게 만들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마음을 가난한 자의 만족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이 남의 불행을 보며 안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위안은 나약한 자의 방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보다 낫다는 착각이 불안함을 잠시 덮어줄 뿐입니다. 세네카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불행으로 위로받는 자는 스스로의 불행을 키운다고요. 이 말처럼 비교는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 안엔 자신을 향한 불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로 얻은 위로는 짧고 그 끝에는 허무가 남습니다. 진짜 평화는 남과의 차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안정됩니다. 평범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교 속 위로가 아니라 자기 안의 평화가 진짜 힘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10번째,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수록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는 결국 자기 마음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보다 더 무서운 건 그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외면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건 냉정이 아니라 감정이 마른 것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면 불편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며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의 온도도 함께 식습니다. 연민이 사라지면 인간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세네카는 남의 고통을 피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닥칠 고통에도 대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고통을 보지 않으면 언젠가 닥칠 자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배움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느낄 줄 안다는 건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멈춰 그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공감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 부드러움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자랍니다. 그리고 타인의 눈물을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삶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은 당신의 품격이 될 것입니다. 11번째, 타인의 아픔을 볼 때 우리는 자기 마음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남의 아픔을 볼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의 크기를 압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무엇을 느끼는지가 그 사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불편함을 피하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함께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은 모든 도덕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남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고통도 끝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네카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고통을 볼 때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이다. 공감은 연약함이 아니라 성숙의 증거입니다. 타인의 눈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새롭게 배웁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본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내면을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그 경험이 사람을 다듬고 마음을 깊게 만듭니다. 공감이 자랄수록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그 속에서 나 또한 변합니다. 남의 아픔을 대할 때 그것을 단순히 타인의 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12번째, 연민은 인간을 다시 인간답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도덕의 근본은 연민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연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이기심은 우리를 분리시키지만 연민은 다시 연결시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쫓습니다. 그러나 연민은 그 본능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남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
나만을 생각하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넘어섭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이 없는 도덕은 계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이익을 위한 것이면 그건 선행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연민만이 진심을 만듭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만이 사람을 따뜻하게 바꿉니다.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건 필요하지만 그 필요 속에서 마음은 자랍니다. 연민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적어도 자신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남의 고통을 느낄 줄 안다는 건 삶을 함께 견디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연민이 사라진 세상은 이익만 남습니다. 하지만 연민이 있는 곳에는 아직 인간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13번째, 평정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분노는 가장 짧은 광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방향을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평정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내고 슬퍼하고 흔들립니다. 그 감정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갈 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은 흐려지고 결국 자신도 지치게 됩니다. 세네카는 감정을 이긴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평정입니다. 분노를 알아차리고 슬픔을 받아들이는 힘, 그게 마음의 균형을 만듭니다. 평정은 차가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함 속에 중심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되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 고요함이 바로 평정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그 감정의 주인이 되십시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가 세네카가 말한 평정한 사람입니다. 14번째,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절반은 비교를 끊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남보다 뒤처졌다고 느끼면 불안하고 앞섰다고 느끼면 교만해집니다. 비교는 마음을 잠시 들뜨게 하지만 곧 다시 불안으로 되돌립니다. 누군가의 성공은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불행은 나의 위안이 됩니다. 이런 마음의 굴레가 인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남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늘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삶의 방향을 잃습니다. 그의 기쁨도 슬픔도 모두 타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건 세상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걸음이 아니라 내 걸음의 속도를 믿는 것입니다. 남과의 차이를 잊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마음은 처음으로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진짜 자유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평화롭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타인의 불행이 아닌 함께 일어서는 기쁨을 배워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기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이기심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자만이 지혜롭다고요. 그 길의 끝에는 연민과 공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마음이 편해졌다면 그건 아직 마음이 아픈 증거입니다.
남의 불행이 아닌 남의 회복을 보며 기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랍니다. 그것이 인간다움의 완성입니다. 세네카는 진짜 행복은 함께 나눌 때 커진다고 했습니다. 남의 실패 위에 선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엔 이미 평화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 평화가 진짜 힘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즐기던 마음이 이제는 타인의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인간은 한 단계 성숙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남의 기쁨 앞에서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가? 그 미소는 가식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나옵니다. 남의 행복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완전히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남의 불행에 마음이 흔들리고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버팁니다. 그 흔들림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성숙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욕망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용기가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세네카는 그 어두운 본성 위에 평정을 세웠습니다. 그는 감정을 없애려 하는 대신 다스리라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어두운 면을 마주할 용기가 있나요? 그 용기가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